세곡동 사람들은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났지만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때 누가 새가족이 오거나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교인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말을 해요. 제가 봤더니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인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 시골 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살다 오신 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냥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그래 놓고는 인사를 안 받는다고 뒤에서 또 막 말을 해요. 아니 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가서 인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징치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거주하고 있던 그 애굽의 모든 거민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민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에서 그 다음 육지에 개구리들이 막 너무 넘쳐나는 그런 세 번째는 티끌이가 되는 것으로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런데 네 번째로 가니까 이제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이게 재앙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또 확대돼요. 그 다음 메뚜기로 가고요. 그 다음 우박으로 가고요. 그 다음 1월 성신이 빛을 발하지 않아서 흑암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죠. 봤지? 개구리 봤지? 그건 내가 만든 거야. 티끌이 막 이가 되는 거 봤지? 내가 만들었거든. 파리 봤지?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자연을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요,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1.2도 올라갔다 그래요. 평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이 1.2도가 올라갔는데 엄청난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2도를 올릴 만큼의 에너지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4초마다 원자폭탄 하나씩 터뜨리는 만큼의 에너지가 응축되면 그 긴 시간 동안 4초마다 원자폭탄 하나씩 터뜨리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이 움직이는 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태풍, 파도, 바람, 이제는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자연,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닷물이 모래톱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달의 인력에 따라 움직이는 이 법칙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본래 그 물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물을 뭇과 그리고 물과 육지를 분리하면서 바다와 육지로 하나님이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분리한 그 바다를 향하여 명하신 거죠. 물의 경계가 올라올 수 있는 한계를 경계를 정해놓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완전히 지구를 옛날처럼 덮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자꾸 어기고 파괴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맞게 되는 그 재앙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죠. 지구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겨울이어야 되고 추워야 되는 지역에 온도가 31도씩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지구촌의 이런 변화, 이 모든 것들, 이게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자연을 훼손했고 훼손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자연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 그를 바로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와 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면하여 보는 이 장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맞서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바로 앞에 서라.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랬어요. 이 선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바로 앞에 가서 그냥 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 앞으로 나와서 나일강 그 물 앞에 서 있을 그 바로 앞에 서라는 것은 바로를 대면하여 서는데 그 선다는 말이 성경에서 이런 어휘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때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그 앞에 섰다, 나왔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야차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선전포고하는 형태로 쓰인 문구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야차브라는 말과 함께 앞에라는 리네프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면 이것은 더 다른 뜻을 또 포함하는 거죠. 마치 법관이, 재판관이 선고를 받는 그 피고를 향해서 작성한 선고문을 읽어주는 거죠. 형량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시하는, 그런 전달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전달하는 법관과 같은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들을 것 같더니 또 안 듣고, 들을 것 같더니 또 마음을 바꾸고 하는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가 바로와 대면하여 서는 그 자리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적장과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의 원수인 이 바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세워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맞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용사와 같은 자로 서야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서야 되느냐? 복음 전도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 싸울 준비를 하고 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그들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서라, 나가서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판결문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고 가서 세상을 향하여 맞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싸움이 그렇다고 해서 피를 흘리며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가서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변했느냐? 바로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듣는 것처럼 하더니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을 또 바꾸어 먹어요. 두 번째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하겠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마음을 바꾸어요. 세 번째도 그랬어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나가라고 말을 하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하니까 물 있는 곳으로 그가 나올 거다 했어요. 이 물 있는 곳에 왜 나오죠? 7장에 가서도 보면 7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재앙이 있기 전에도 바로가 나일강에 나왔어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바로는 아침마다
물 있는 나일 강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욕하러 나왔습니까? 왕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오겠습니까? 이 바로가 물 가까이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성한 강이에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일강이 그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일강의 이 하류 쪽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은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물이 흘러넘치면서 그 땅이 퇴적층이 형성돼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풍요롭고 그리고 살기 좋고 먹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했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매일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나와서 그들 나름의 어떤 제의 형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하는 형식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 가축도 신격화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잡아서 피를 흘리겠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여기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섬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랬냐니까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 가축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고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 하수에 나가서 뭔가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나일강이 그들에게 신인데 그 신 앞에서 어떤 제의 형식을 행하는 그날에 그 강이 핏빛으로 변해버리고 그 강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고기의 사체들이 둥둥 떠다니며 그것들이 한 곳에 몰려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지나갔어요. 나일강은 다시 정상화되어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가로 나가서 바로를 대면하여 서라,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추구하고 목표하고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섬기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계속해서 들렸지만 바로가 변했느냐? 바로는 티끌만큼도 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날 아침도 나일강 앞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가 물가로 나올 거다, 이른 아침에 가서 그 바로 앞에 서라 하고 말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선전포고를 하고 바로와 전쟁을 하라고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변하지 않아도 너는 계속해서 그와 맞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전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따라서 바로에게 계속 다가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대면하여 서야 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이 안 듣는다고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다가가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어 놓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무슨 수로 사람의 마음을 개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대면하여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넘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그 뒤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그런데 바로가 안 듣잖아요. 재앙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물에서 땅으로 공중으로 하늘로 계속해서 재앙의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어 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세상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암미라고 부르고 있어요. My people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샬라흐라는 말은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샬라흐 암미,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바로는 자기 나라에 속해 있고 자기 땅에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네 백성 아니야, 그들은 내 백성이야 하고 말하면서 그날에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한다. 내가 너의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해서 오늘부터 이번 재앙부터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해서 내 백성이 사는 이 고센 지역에는 이제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 사는 그 모든 지역에 이 재앙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샬라흐 암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예배하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거야. 그들을 보내.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왜 전도하느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죠. 왜 재능을 주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왜 건강을 복으로 주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의 귓전에 선포하죠. 내 백성을 붙잡고 있지 마. 그들이 나를 섬길 백성이야. 네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 내 백성이야. 오늘부터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거야. 두고 보면 알아. 어떻게 구별하는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지상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는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은 고센 땅에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별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별할 거야. 너의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거야. 내 백성이 사는 그 땅에는 재앙이 있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조치를 취하고 내가 그들을 보호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죠. 애굽 전역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했어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기관과 단체와 조직들 중에서 교회를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 속에서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중에 있던 이 혼돈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과 질서를 제공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사망의 법이 온 세상에 드리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면서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는 거죠. 파리가 애굽 온 땅에 일어나는데 이미 파리가 들끓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그 나일강에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 사체들, 물고기의 사체들에 파리가 알을 쓸고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무수한 개구리 떼가 온 전역에 있었는데 이 개구리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구리들이 집에서 나가서 다시 하수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마당까지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쌓인 개구리 사체 더미 냄새나고 그리고 썩어있는 그 개구리들의 몸에 파리가 알을 쓰고 파리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리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파리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애굽 전역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표현을 성경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이죠.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첫 번째 전쟁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못 섬기겠다 하고 딱 거절하고 있었는데 저 북쪽에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 주변에 있던 다른 왕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소돔 지역에 있는 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소돔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 두 세력이 맞붙었죠. 그런데 소돔 지역의 왕들이 졌어요. 사해 근처에 있던 소돔 지역의 왕들이 패했어요. 그리고는 그 일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저 북쪽에서 내려온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모든 것을 노획물로 쓸어가지고 사람이든 재물이든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을 데리고 밤중에 올라가서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소돔 지역에서
탈취해 갔던 모든 물건을 전부 찾아가지고 수레에 바리바리 싣고 내려오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창세기에 이름을 올립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기사죠.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사용했던 어휘,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코네라는 말입니다. 이 코네라는 말에는 두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creator, 창조주라는 것이고, 하나는 possessor,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유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코네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멜기세덱이 선포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어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저런 어휘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대시켜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하면서 멜기세덱에게 그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 취하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전부 쓸어서 내려오면서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광경이 보여지는데, 그때 천지의 주제라는 이 표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 거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땅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바로를 심판하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고 애굽 전역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온 땅의 거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요?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위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파리가 가장 많아야 할 습한 지역에 파리가 없어요. 자연을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나일강 하류 쪽이 파리가 많아진다면 습도가 높은 그 강가 그 지역에 파리가 더 많이 들끓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파리가 없고 애굽 전역에는 파리가 들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그렇게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도 구별했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별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는 분이셨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더니 그 백성을 그들이 먹는 음식도 구별하고 성물도 구별하시고 사람도 구별하고 몸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것도 구별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놓고 어찌해서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죠? 나는 이걸 잘해.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재주가 뛰어나. 나는 건강해. 나는 명예가 있어. 나는 권세를 취하고 있어. 나는 돈이 많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별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별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구별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까? 세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마주대하여 서야 하는 거죠. 야차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여 천지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마주 대하여 설 수 있도록 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등지고 살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면 안 되는 거지?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거지. 세상을 마주 대하여 살아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 가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고 그렇게 회피하고 피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구별된 자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세상을 향해 마주 서야 되는 자, 야차브, 디네프, 앞에 서라. 우리는 오늘도 이 명령을 듣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